할렐루야. 6월 15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꿀속인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특별히 화요일날은 우리는 또 우리 중보팀들이 모여서 화요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날이 뭔가 하면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아주 생명의 날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화수목금토를 아주 그 문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은유적 적용을 해보면 불이 임해야 인간은 살거든요.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주게 하는 불이요. 소멸과 에너지 상반된 개념이지만 불 속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이것은 기체도 아니고 고체는 더더욱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신비하거든요. 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줬다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다. 여러분 처음으로 출애굽할 때 그 성막에서 드디어 성막을 만들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늘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사용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지어놓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 또 꺼졌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소멸과 에너지의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 이게 신앙의 양극화, 믿음의 양극화 두 가지가 있다. 마치 밤이 깊어지면 정말 정오의 태양이 장렬한 것처럼 한밤중에 달도 해도 거의 없는 완전히 캄캄한 흑암의 때도 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그게 항상 보면 인생에 쇠퇴기가 있고 또 회복기가 있고 또 호경기가 있고 다시 또 불경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리듬을 타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종말은 이제 깊은 영적 어둠 속에서 주님이 찬연한 빛처럼 재림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종말론이요 신약의 종말론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마지막 끝까지. 첫째는 뭐였어요?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두 번째는 어떤 형태든지 악을 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7개 교회를 권면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킬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킬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합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내 은사를 가지고 상황을 버티고 기도로 어떤 여건을 버티고 또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상황이 안 돼 있어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으로 버티고 이 잘 버텨야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마침내 그 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내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환경만 보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3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성공 못했잖아요. 의외에 여러분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마리아와 이런 제3의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지켰잖아요. 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성취에 있었고 출세에 있었고 성공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패배가 되고 출세가 여러분 오늘 몰락이 되고 오늘도 성취가 그에게는 완전히 제로가 되는 상황에서,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인생의 위험에 도사리는데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른 거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오늘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는 이런 태도를 취하라 하는 것으로 권면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야, 이 말은 뭐겠어요? 마지막 때 강렬한 이기심의 영과 싸워라 이겁니다. 네? 마지막 때에는 종말이 되면요 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이기심이 점점점 장벽이 커서 부자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철저하게 이기심의 장벽이 높아간다 그랬어요. 이걸 깨기 위해서는요 사랑 안에서 가장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는 사람만이 관계를 맺지 내 거 다 챙기고 최우선적으로 내 걸 먼저 유지하겠다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이 이기심의 디도서가 말하는 그 이기심의 처절한 어떤 역겨움이 번지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함으로 천국의 소속됨을 보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누가 알게? 세상이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피차의 종노릇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하나, 어느 놈이 나를 무시하나, 어느 놈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나, 이것 때문에 얼굴이 빡쳐서 예배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그저 씩씩거리고 다녀보세요. 그 얼마나 웃기는 소리요. 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14절 말씀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은 세상이 약육강식의 시대가 점점 깊어지는데 거꾸로 살아라.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고, 오늘도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밤도 들이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늘 여기 보면 세상은 약자는요 용도 폐기된 세상이에요. 이건 여러분 잭 웰치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철저하게 하위 20%를 해마다 잘라가면서 공포 속에 사람들이 자기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은퇴한 다음에 후회했어요. 그 참회록을 썼다고요. 내가 한 것은 이건 자본주의의 처절한 나쁜 점을 나는 처절하게 이들에게 활용했다. 함께 사는 사회에 구현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이거든요. 세상. 네.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여기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예, 여러분 내가 이기심이 높아지면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내 욕심이 커지면 그렇게 불쾌한 사람, 대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비우면 점점점 대적이 없어지는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비우는 자가 되고 손해받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어 오늘 사랑의 통로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하여 그렇게 살면서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거듭 말하지만 이 말씀이 종말에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두 가지의 양쪽에 균형 있는 삶의 추를 가질 수 있어요.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과 소통하니까 당연히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럼 깨어있어라. 자, 우리가 어제 큐티를 통해서 깨어있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네, 깨어있는 게 성경 읽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취하라. 자, 우리는 어떤 모델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선배를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의 성공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성공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가라.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하였음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공주의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은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받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며 나침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고 있는 기준과 판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